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개혁의 힘, 사랑의 시작은 이해다, understanding, 우리 이해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부제는 판단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우리 영어로 데니엘 패 형제가 읽어주시고요. 우리 한국말로 우리 이동주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If anyone hears my word but does not keep them, I do not judge that person. For I did not come to judge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누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를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말을 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하죠. 잔소리를 하죠. 그러다 더 안 들으면은 그때는 뭐 맴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고, 왜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 한번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타락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가 사라져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아 있었죠. 또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볼까요?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어요. 너무나 많은 죄가 들끓고 있었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리고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나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만 봐도요, 진짜로 말 안 들었어요.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제가 하나님이 고집세다고 얘기했고요. 실질적으로 모세가 그 그룹을 인도하다가 얼마나 많이 지쳤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고.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1장에서요. 참 사람들이 욕심을 따르고 하나님보다는 창조주가 만든 그것들을 더 섬기고 따른다고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얘기합니다. 디모데서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를 쫓아간다고요.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존경도 없고 공경도 없고 실질적으로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의 자녀들과 또 다른 세대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대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고도 그와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구약에서도 성경책에 나옵니다. 그 제너레이션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세대 어떻게 할까요? 멸망시킬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획은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겠다 했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레슨을 계속해서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를 꿈꾼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씹혀질 수 있게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추구하시고 또 승리를 이루신 분은 안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성경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또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개혁을 하신 거거든요. 어쩌면 마틴 루터의 개혁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로 탈바꿈시키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는 우리를 이해하려고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려다보지 말고 내려가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다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높은 데 가는 거 참 좋아해요. 요세미티라든지 자이언 캐니언 아니면 엔젤스 랜딩 다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리고 위에서 보는 뷰가 참 멋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려고 합니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싶어 하죠. 근데 에베소 4장 9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셨다고 하였으니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신 거죠. 이 땅에 속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내려오신 거죠. 왜요? 왜 굳이 예수님은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는 눈높이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맞춰서 공부를 가르치겠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많이 따라갔죠. 또 TGI인가요? TGI 프라이데이 아니면 일단 빕스 이런 식당에 가면요. 한때는 직원들이 와서 테이블에 무릎을 꿇습니다. 테이블 앞에서. 그리고 주문을 받을 때 손님하고 눈과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서빙을 하죠. 그게 공경의 의미고, 내가 내려다보지 않고 같이 눈을 맞춰서 얘기한다는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내려다보시다가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쩌면은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것에 대한 어쩌면 그 장벽에 부딪히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내가 내려가겠다고요. 내가 니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겠다고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아이들을 보고 저희 자녀들이나 아이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꼰대가 되기도 하고, 그들한테 잔소리만 드립다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 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곤 하죠. 요즘 공부를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 얘기는 뭔지, 하나님이 니들이 올라와라, 니들이 내 하늘나라의 얘기를 한번 이해해봐라, 그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안 가본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보지도 못한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알며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나를 이해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너무 큰 요구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들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에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족의 많은 마찰을 겪고,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장벽을 느끼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때 50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무리란 얘기죠. 예수님은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는, 본인이 내려오셨고 본인이 먼저 자기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다음 구절 취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우리 한국말로 민정킹 자매가 읽어주시고요. 우리 영어로 세라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라가 먼저 영어로 읽어주시고, 민정킹 자매가 한국말로 읽어주세요. For surely it is not angels he helps, but Abraham's descendants.
For this reason, he had to be made like them, fully human in every way.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러 오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천사들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변화를 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우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언어를 배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하늘나라 언어 배우라 그러면요, 영어 배우기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Heavenly language. 여러분, 바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히브리서 1장에 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예언을, 말씀을 줬지만 인간들이 이해하지 않았다고. 안 먹혔다고. 우리 박정호, 박은정 부부가 지금 몽골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국에서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서 몽골로 간 거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요.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한 게 있지만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전 은정자매 참 놀라워요. 그들의 언어를 합니다. 몽골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언어를 알고 있나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이 쓰는 표현도 씁니다. 뭐 허리니 대박이니 물론 그 언어를 배워가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외치는 그 언어를 우리가 배울 수 없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다면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우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하늘나라를 이해시키기 전에 우리를 먼저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에 케빈 메인스의 아들 스튜어트가 케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얼마나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아냐고요. 학교에 갔을 때 혼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아냐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도전을 안 받는 줄 알아요. 학교에 가서 진짜로 우리가 헐벗고 다닌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야하게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위에 욕이 아니면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마약과 여러 가지 어쩌면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하루 종일을 사는 자기의 스트레스를 아냐. 여러분, 때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넌 잘 지내라, 너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얘기하고 네가 뭐가 부족한 게 있냐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디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는지 또 어떤 환경 속에 지내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와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를 이해하셔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아이들의 학교든 아이들의 친구들이든 아이들의 환경에 뛰어들어가는 걸 어떤 때는 힘들어합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디렉션만 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몽골 사회를 모르고 몽골 사회에 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사회를 이해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신 게 아니라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해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왕의 특권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특권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먼저 변화를 추구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내려다보는 사람은 그 민족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눈으로 같은 걸 경험하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방향이 설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제대로 관찰하라.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제대로 관찰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쟁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가 싸우고 이해관계죠. 또 자녀와 부모가 싸우고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럼 부부하고 아내와 남편이 싸웁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솔루션에 어쩌면 첫 번째 해답이 있다면, 이해가 어렵다면 제대로 관찰부터 해보라고요. 로마서 8장 27절. 우리 민지가 영어로 읽어주시고요. 우리 한국말로 우리 조성민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And he searches our hearts, knows the mind of the Spirit, because the Spirit intercedes for God's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God.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요. 저희 아내는 저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아내의 마음을 살피는 남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아내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능력도 있고 참 모든 게 그분의 거예요. 그 크신 분이 우리 같은 인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살피신다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왕이 어쩌면 지나가는 평민의 한 사람의 가정과 마음과 모든 걸 살핀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게 생각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살핀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한국말의 표현 중에는 마음을 헤아리다, 이런 그 표현이 있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가리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 반항심이나 어떤 때는 그 튀어나오는 그 느낌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때는 그냥 가정을 해요.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그냥 어떤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때는 제자들한테 던집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리 맞는 말도 들어가지 않는 걸 보게 돼요. 또 그 말은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던지는 판단이 될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얘기하죠.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는지 아냐고. 우리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한테 이런 얘기도 안 해. 주로 우리가 쓰는 말들이죠. 또 이런 소리도 합니다.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이런 소리 해주지. 남들은 너한테 이런 소리도 안 해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지난번 우리 금요일 날 아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충고는 듣기 싫고 조언은 더 듣기 싫다는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받지 않을 때는 어떤 말도 아이들이든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을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살핀다는 뜻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지요? 듣는 거예요. 우리가 김호 목사님이 경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들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있다면 듣는 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요, 우물가에 앉아서 우물을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듣고 계셨죠? 그럼 또 다른 마음을 살핀다의 뜻은 호기심을 갖는 거죠. 궁금함을 물어보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더 파헤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셨죠.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또 여러 사람과의 대화에서 제가 얼마만큼 빨리 판단하고, 왜냐면 제가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사람들을 어떤 때 categorize 시킨다 그러죠. 분류시킬 때가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그를 알려고 물어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주고 싶은 말이 벌써 마음속에 정해져 있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전달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모든 앤서를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으셨고 살피셨고 그 후에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본 것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그 말, 우리가 주고 싶은 말을 먼저 준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 어쩌면 어저께 결혼식에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았어요. 어저께 7포인트, 8포인트 다 준비해 갔지만 두 포인트만 해달라서 2포인트로 끝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는 참 부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이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겠다고요. 내가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살피겠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고 싶다면 그 변화를 주고 싶은 그 사람의, 그 시대, 그 교회, 그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하는 말이 허공에 외치는 말이 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가기 전에 하나 더 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라바시 영어로 읽어주시고요. 우리 김남경 자매가 한국말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e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we have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 yet he did not sin.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고요. 왜요? 우리 마음을 살피셨고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 많은 세대, 시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파워풀했나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우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만큼 전달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개혁의 힘, 사랑의 시작은 이해이다. 이런 표현으로 결론을 내고 싶어요. 개혁이요, 변화요. 여러분, 어떤 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탱크가 필요하고 어떤 때 어떤 그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개혁은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전쟁으로, 갈등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여러분, 어떤 때 어떤 로맨틱한 음악과 꽃과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은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영어로 스티브 형제가 읽어주시고요. 한국말로 우리 이경일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Because he himself suffered when he was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읽겠습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 때문에라는 말은 뒤에 있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가면요, 돈이 엄청 많아요. 많아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부러우실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들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냐,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차를 사달라면 차도 사주고, 학비도 대주고, 할 수 있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주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식이 놀라워요. 대학 교수 아니면 진짜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고, 하지만 자녀나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물론 학교에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무능력함을 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신기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아니요. 우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고 표현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카운셀러를 찾아감을 압니다. 저도 찾아가 봤어요. 대체 카운셀러들, 대체 뭘 하길래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카운셀러들을 만나면요, 그들은 뭔가를 얘기하지 않고 듣습니다. 들어줘요. 그들이, 그러니까 돈 내고 얘기하게끔 하는 거죠. 어린 얘기, 어릴 때 얘기, 상처받은 얘기, 가족 얘기를 그냥 다 들어줍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엄청난 뭘 쓰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을 힐링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얘기를 할 때요, 카운셀링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굴 도와줄 때요, 충분히 이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그들은 작은 말도 굉장히 크게 듣습니다. 하지만 이해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는요, 아무리 놀라운 진리도 그들한테는 무용지물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보다 파워풀한 툴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린 변화의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볼까요? 우리 영어로 영어로 라버시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차미정 자매가 읽어주세요. Your husbands, in the same way, live with your wives. Oh, you husbands, in the same way, live with your wives in an understanding way, as with someone weaker, since she is a woman, and show her honor as a fellow heir of the grace of life.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개혁에도 이해가 능력이라면요, 부부 생활에도 이해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말도 또 굉장히 놀라운 로맨틱한 분위기도 실질적으로 이해보다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주고 또 다른 포션이 없습니다.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행복의 기초고 비결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개혁을 원한다. 여러분, 하겠다는 결심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다 알죠. 그는 가진 게 뭐였나요?
여러분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흑인들의 과거를 알고 그들의 고충을 알고 또한 그 시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흑인들에게는 동기가 됐고요. 또한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개혁의 방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 전에 혁명을 일으키기 전 30년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쓰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시대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레슨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